에스라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켄터키 루이빌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을 할 때에 동료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모임을 일정 기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 성경 통독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을 모티브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우리가 서로 번갈아가며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일정 시간 멈추어야 했죠.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멈출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금요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칭찬합니다. 70년 바벨론 유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또 방해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동생 하나니,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 등에게 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였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방범을 돌게 하였으니까 이제 안전합니까? 아니죠. 외적인 재건이 겨우 마쳤을 뿐입니다. 이제는 내적인 재건, 신앙의 재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사, 곧 이 서기관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재건, 내면의 재건, 영혼의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이 아주 엄청난 특권, 이런 직권이 학사, 곧 서기관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또한 앞선 7장 25절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적인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다, 이런 권성지강 혹은 흑백적인 그러한 가르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힘이 됨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장 말씀 18절 비교적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또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3절, 7절과 8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듣다, 또 깨닫다, 밝히 알다, 듣고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밝히 알게 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에스라는 회중 앞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8절에 기록된 해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히브리어에서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나고 자란 사람들의 언어인 이 아람어로 통역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언어로 의미로 에스라가 해석을 했다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지금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서서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수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수문, 곧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백성에게는 이 정결 그리고 소생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였죠. 그리고 에스라의 해석하는 것을 지금 듣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삶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책상 앞으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그렇게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곳 예배당이 또한 우리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출근 시간에 차 안이, 버스 안이, 또 귀에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새벽의 말씀을 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는 율법책을 백성들 목전에서 펼쳐듭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 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펼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펼쳤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장장 대여섯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석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펼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의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핸드폰의 앱을 자주 열어보는지, 어떤 신문을 또 어떤 섹션을 우리가 읽어보는지,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금방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펼쳐야 합니다.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펴서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때에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펼치고 읽고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명심보감에 적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쓴 글귀이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자라는 것처럼 입이 거칠어져서 남을 비난하고 또 욕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생의 절망이 다가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덧 부정적인 생각과 온갖 더러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백성이 오늘 말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 뜨는 그 새벽 미명부터 정오까지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난 것이죠.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의 영혼도 즐거웠습니다.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저 밝은 모습, 이 12절 말씀에 즐겁다 즐겁다 이러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선 9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들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의 삶이 반복됨으로써 회개 대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결과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 바벨론 유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한 노예 생활, 그 순간, 그 시간, 그 인생이 기억이 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 그들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의 삶이 이어졌을 텐데, 이 좋은 하나님 안에 속한 인생 다 허비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이 70인생 동안 낭비하고 이렇게 늙었구나, 후회가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면서 그들의 인생을 후회하는 혹은 회개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학사 에스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살찐 것을 먹었습니다. 단 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기꺼이 먹고 마실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리고 정숙합니다. 이제 성일, 곧 거룩한 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잔치, 곧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 이 보물을 발견하는 자세로 오늘도 말씀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보석 같은 말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그의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경험하였고 고백하였고 이 찬양시로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십니까? 하십니까? 아멘. 음식과 엄청난 부와 또 재물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기꺼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언제 이들이 모였습니까? 일곱째 초하루에 모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7월에는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 절기가 이제 시작된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날에는 모두 일을 스탑, 다 멈춥니다. 안식을, 예배를 준비합니다. 나팔절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일주일, 2주일 정도 있으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1일에 모였다 그랬죠. 이제 2주일이 지난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제 가을에 토지 소산을 수확하도록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약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듣다 보니까 초막절, 우리가 그것을 지난 1000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았구나. 이제 지키자. 바로 지키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한 것이죠. 포로로 살아가던 자들이 모든 일을 이제 그치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바로 일주일 뒤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성회에 그들은 1000년 만에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것도 불과 일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그 즉각 순종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그 놀라운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모두가 다 추수와 수확과 연관된 그런 절기입니다. 한국에서 마침 오늘 무슨 날이죠? 한국은 추석이죠. 가을 추수 끝내기 전에
저는 추석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한국에 아직 많은 사람들은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의식도 합니다. 그것이 추석이라고 한다면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봄의 추수 아니죠. 이제 가을의 추수 축하하는 이 수장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결합된 그러한 아주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 연중 마지막 절기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곧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초막절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때도 곧 오겠구나, 그렇게 각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다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초막절을 자발적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어둠의 사이클을 반복하던 이 사사시대와 그리고 살육과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왕정시대의 흑역사를 지난 후에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한 인생이 나서 죽을 수 있는 충분히 긴 이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이 8장, 느헤미야 8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동안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현재 이 세상에서 말세다 외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있는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 정결과 이 소생, 그 장소에 기꺼이 서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이 소나기를 마음껏 맞으면서 풍성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수문 앞 광장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앞장서서 그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책상 앞에, 우리의 차 안으로, 우리의 버스 안으로,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